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다 손 앞으로 해서 찬양해 줍시다. 당신은, 너희는,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잡아주세요. 너희네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너희는 사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좌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행복 때문에 부모님들도 하나님 우리 이웃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차렷 인사. 그래요, 들어가 주세요. 약속에 뜯지 마. 니네 뜯지 마. 다시 얘기하는데 뜯지 마. 뜯지 마. 오늘 기도는 우리 이한나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람 저희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잘 자라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우리 전서율 어린이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박수를 쳐야 될까 싶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도 안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는데 뭐 제가 볼 때 서율이 이상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쟤들이 뭐 봐서 알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때때로 저에게 패 죽이고 싶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화도 났다가 그죠?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람둥이 남자가 있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막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뭐 바람만 피고 돌아다녔지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아니다 나는 모든 여자들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냈는데 여자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환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자기가 남자일 때 만났던 여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어쨌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이 네가 너 사랑하는 사람 못 찾으면 넌 지옥에 갈 거다 이랬는데 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너를 사랑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너의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는데 주는 시사하는 바는 되게 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막 사춘기 넘어가고 부모님의 멱살을 잡기 전까지 우리 충분히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기 때 보고 니네도 좀 색다르니? 서열아 어색해? 그래요. 목사님은 니네 과거를 알고 있단다.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정희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잘릴 뻔했는데 안 잘리고 또 이렇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부산에 있는 친구와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제 친구인데 부부인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못 들리고 간대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철원에 군대를 간답니다. 우리 저기 그 이병전 장선미 유튜브 올라갈 건데 실명 거론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이 친구들이 가면서 니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들이라 좀 마음이 다르네 뭐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이러고 끊었는데 그래서 군대를 가고 했는데 둘 다 교회 친구인데 학창 시절에 저랑 같이 완전 꼬맹이 때부터 뭐 조만할 때부터죠 같이 있다가 성장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그때 꼬맹이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꼬맹이들이 있었는데 그 꼬맹이들이 이제 커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우리 나이가 그런가 싶은데 이제 밀려나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 3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아이들의 또 자녀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또 감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감사한 은혜가 우리 교회도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 10주년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어디 가가지고 5년 이하로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 정도로 이제 역사가 쌓여가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점점 역사가 쌓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세대들이죠. 세대가 우리를 바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귀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랑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다 그랬더니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번 만지려면은 500원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은비 애기 있다고 그랬더니 500원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진지하게 500원만 내면 돼요.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그 정도로 애들이 귀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 뭐 그 정도죠. 그러면은 망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라가 없어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귀한 것이고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이제는 큰 교회가 아닌 이상 드문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득그득했기 때문에 각 작은 교회들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큰 교회가 돼야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청년 때부터 소중히 키워왔던 청년들인데 이제 그 청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한 2, 3년 있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인사를 한대요. 목사님 가야겠습니다. 어딜 가요?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있는 데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사실상 보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상 보석 같은 존재가 됐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으면 어른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제 을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옛날부터 을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아이들과 어른들의 관계 속에서는 을이었습니다. 을. 잘 섬겨야 됐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그 어린이 주일의 유래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1856년에 어린이 주일을 최초로 제정한 것은 미국에서 The First Universalist 제일교회라고 하는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2년 지난 1868년에 최초로 우리 미국 감리교회 전체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식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했다고 이제 막 자랑을 해요. 막 자랑을 하면서 감리교가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승인하게 되고 그 후에 1883년에 미국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에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 1800년대 후반이 돼서야 겨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어린이들을 아끼는 분들이 계시기 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듣고 그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언급한 거 이외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자, 뭐 노인, 뭐 이런 분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한 취급은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그 어린이에 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마혜송님, 윤극영님 등 여러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분들이 1922년에 동경에서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1923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1923년. 오늘 같은 날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 어린이날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냐? 192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색동회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1957년도가 돼서야 1957년도면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1950몇 년 뭐 이렇게 세대인데 1957년이 되어서야 어린이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어린이 헌장이 그제서야 그 제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럼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됐냐면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제정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5월 5일을 어린이 주일 그 어린이 날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로 땡긴 것이죠.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또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어린이날 혹은 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어른들이 들어야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어른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아십니까? 내가 교육부 생활할 때 보면 그 얄미운 애가 있거든요. 항상 얄미운 애가 막 꼬집어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얄미워 죽겠다고 하면 걔가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부모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이들은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냥 그 마음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특하다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대견하다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부모를 괴롭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괜히 막 뭐 가짜 눈물 흘리고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되게 우리 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심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조심해서 안 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몰래 하는 것도 다 알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뭐 어른들이 뭐 실수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삶의 기조, 삶의 흐름 자체는 우리가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과도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우리 이천은 도자기의 도시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이렇게 딱 빚으면 그 모양대로 됩니다. 근데 이게 굳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둥글둥글하고 예쁜 어떤 도자기를 빚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누구가 만져가지고 찌그러졌는데 그 찌그러진 상태로 굳어버린다면 이제는 수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깨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토기장이 흙과 같다라고 어린아이들을 비유합니다. 어렸을 때 이 말랑말랑하고 어렸을 때 이 받아들이기 좋은 그 스펀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애들은 정말 물렁물렁합니다. 뭐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주은이가 어렸을 때 그 주은이 엄마 사모님 친구랑 식사를 했는데 저기 의자에 올려놨어요. 뒤집지를 못했거든요. 의자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밥을 먹는데 그날 뒤집었어요. 떨어졌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일날이었을 겁니다. 그죠? 토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을 건데요. 밥 먹다가 들고 뛰었습니다. 응급실 첫 아이였으니까 혹시 준아 네가 뭐 잘 생각 안 나면 그때 떨어져서 그런 거야. 막 들고 뛰어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애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요만한 그래도 한 60, 50cm 높이지 않습니까? 죽는 줄 알고 들고 뛰었는데 딱 의사 선생님이 마침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아이들 그렇게 쉽게 다치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들 같으면 뭐 그 정도 떨어져도 죽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애들이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아이들도 그 뼈도 말랑말랑해서 쿠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서도 애들이 놀다 보면요, 방석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무슨 집처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뭐 과거에 그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고 안 계실 때 자기 혼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숨는 것들이 우리의 DNA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말랑말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굳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변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신앙인들은 이 아이들이 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씩 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아이가 와서 뭐 꼭 그 다닐 때 우리 엄마 꼭 우리 아빠 꼭 교회 나오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기특한지 그래라,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우리 어른들의 영향도 받지만 사회성은요, 한 공동체란 사람들을 만날 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의 그런 본질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이 함께 있고 수많은 어른들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서로 만지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요 공간, 저 조만한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하는 게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또 귀한 과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신앙적으로 인도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는 있잖아요. 적어도 딴 거 못해도 기도할 때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선물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보면 한 번씩 애들 얘기하면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뭐 아들내미 딸내미가 너무 이뻐 죽겠대요. 이뻐 죽고 막 죽겠대요. 그 다음날 전화하면은 정말 뭐 반 죽이고 싶대. 그 다음날 전화하면 또 이뻐 죽겠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사모님?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큰 사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선물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 여기에서 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 봐준 적 있으십니까? 남의 집에 보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요 놀다가 혹시 어디 다칠까봐, 그죠? 특히 할머니들, 우리 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희 큰 사모님도 그렇고, 손주 보는데도 신경 쓰이죠. 다치거나 이러면, 예, 되게 신경 쓰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소유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친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주신 것이 야, 네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냐면 분명한 개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돌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에디슨은요, 어려서 공부 못했대요. 근데 부모가 소중히 여겼고, 아인슈타인도 되게 공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챙겼던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가정 보면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고, 그 믿음의 집안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히 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뱀과 같이 이기적이고 유혹적이고 사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진다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인이 된 사람 속에는요, 아이와 같은 내면이 존재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아이와 같은 점이 이만큼 부각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더 발전되면 나르시스트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쪽이지만 성인의 모습 가운데 일정 부분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삭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매우 약하죠. 보호해야 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 면이 뭐 좋다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썼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가 있죠. 그 미국의 한 가정에 대학 입시를 하는 그 고3짜리, 우리로 치면 고3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대학교 갈 때 차 같은 것도 사주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 아버지 차 사달라고 막 쪼르죠. 막 쪼르고 있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네가 이 정도 대학 이상 들어가면 내가 차를 사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됐어요. 됐는데 차를 사줄 줄 알았더니 성경책을 하나 갖다 줍니다. 아들아, 그곳에 가서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하면서 입을 닦습니다. 안 줍니다. 아들은 설마, 착한 아들이었나 봐요. 나 같으면 당장 달라들었을 건데 설마 이러면서 대학에 가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믿음이 좋으셨던 아버지니까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한 학기 정도 지났는데 방학 때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좀 섭섭합니다. 자동차 사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얘기가 뭐겠어요? 성경 읽었냐? 이 얘기를 하시. 성경 읽었냐? 아들이 빡이 치죠. 소위 말해서
와 우리 아버지 진짜 저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내팽개치죠. 팽개쳤더니 그 안에서 자동차 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성경이 읽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돈이 거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두고 우리가 교훈을 하나 봤는데, 이 아들은요 어떤 삶이 되었냐면 이미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참 좋은 예화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걸 주셨어요. 아이들도 우리에게 지금 맡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양육권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권리를, 또 다른 우리 신앙적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게 많지 않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챙기면서 애들 보고 교회 열심히 가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성경 읽으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교육은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순수한 믿음을 오히려 배우고, 또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 세대로서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할 책무와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우고 있는지를 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뒤에 있음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